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이 TV 앞에서 또 셀폰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기까지 어쩌면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이상 기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이전에 드렸던 수많은 예배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예배, 정말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친구로 한순간도 또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 여기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헛된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를 부으실 수밖에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 그것을 배우고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주님이 결박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각자 집에서 앉아 계실지라도 우리 한번 그분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죄짐 맞으리니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박수로 찬양합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할렐루야.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고 어찌 아니하릴까. 아멘.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한 번 더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우리 영혼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의 안소원 오직 주만 섬기며 아름다운 주 사랑 노래하는 내 영혼의 한 소원 내 영혼의 한 소원 오직 주만 섬기며 아름다운 주 사랑 노래하는 것 거룩 주는 거룩 할렐루야 주님께 거룩 주는 거룩 할렐루야 주님께 내 영혼의 한 소망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 Holy Holy You are holy, you are holy. Hallelujah to the Lord.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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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holy, you are holy. Hallelujah to the Lord. 거룩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주는 거룩 주는 거룩 할렐루야 주님께 영원히 주 찬양해 영원히 주 찬양해 영원히 주 경배 영원히 주 경배 영원히 주 찬양해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을, 영원히 주 경배, 영원히 주 경배. 할렐루야. 영원히 주 찬양을, 영원히 주 경배. 할렐루야. 거룩 주는 거룩. 할렐루야. 주님께 거룩 주는 거룩.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그 거룩하신 이름을 선포합니다. 거룩 주는 거룩.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거룩 주는 거룩. 할렐루야. 주님께. 아멘. 내 주를 가까이, 내 주 가까이 함을 십자가신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할렐루야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겸손히 두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가 대면 혹은 온라인 예배이든 경건한 예배,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예배,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도려내는 결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인생들에게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일상이 주 안에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하는 곳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곳, 내 삶의 테두리, 그리고 우리 이웃이 함께하는 그 지경의 영역이 전부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허물어지고 사업체가 타격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심적 고통이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내가 들어왔던 말씀, 읽어왔던 말씀이 내 심령에 자리 잡은 말씀인가를 확인하는 아름다운 광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위해 기도와 간구로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조급한 마음에 서 있지 않고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세상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생겨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삶을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동행의 역사가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감 시즌을 맞이하여 2차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및 상하원 선거가 다가오는 주에 이루어집니다. 이 선거의 선택에 주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구 앞기는 정치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 깨어있는 한 사람의 선하고 정직한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뒤집기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러한 팬데믹 시기에 위로와 치유하는 전도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모으는 전략에 앞서 진정성 있는 위로의 마음이 이웃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한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고승희 목사님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로 쓰임받는 선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그 심령으로 주님의 예배가 있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예물을 준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기에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프로젝트를 잘 마치고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물 드렸습니다. 선한 곳으로 풍성한 기쁨이 있는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며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불가운데 지켜주시며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을 9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 달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본질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리는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래전 한국에서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7년을 좌우합니다. 냉장고 회사의 광고였습니다. 냉장고를 한번 사는 것은 순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냉장고를 사용해서 아마 살아가는 데는 7년이 걸릴 거라고, 7년이 되면 또 새 냉장고를 사셔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7년 동안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광고의 문구가 오래오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택들은 그 순간의 선택이지만 그 영향이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라는 선택은 한나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7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의 긴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세탁기를 새로 하나 샀습니다. 미국에 와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처음 사보는 세탁기였습니다. 늘 중고를 얻어서 쓰다가 큰 마음을 먹고 한번 세탁기를 새 거를 사봤습니다. 이왕 살 거 한국 브랜드로 사자라고 해서 세탁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세탁기가 세탁을 하다가 가끔씩 정신이 나가면 막 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물이 흥건합니다. 그거 닦아내는데 꽤 힘듭니다.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 그때 잘못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는 화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날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순간의 선택이지만 어쩌면 앞으로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4년 동안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4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긴 시간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읽었던 한 가지 책이 생각났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선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선택이다. 페리시라는 사람이 썼던 책입니다. 그는 조지아 메이컨이라는 빈민가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2살이 될 때 그의 어머니는 그를 버려두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는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가난하게 컸습니다. 그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기도 하고요. 또 주유소에서도 그리고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좋은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대학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우유 배달부로 그의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제록스라는 회사의 판매사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28살이 될 때에 그는 제록스라는 회사에서 5번째 가는 5손가락 안에 가는 탑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투자회사를 만들었고 그 투자회사는 지금 세계적인 투자회사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 어떤 것 때문에 당신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뚫고 나와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이 결과를 만들었다. 내가 물건을 팔 때도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자신의 입장보다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소개합니다. 내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된 조그마한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은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져서 이제 선물을 포장하기 위해서 금박으로 된 아주 맛있는 포장지를 사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갖다 놨는데 3살 간 넘은 딸이 와서 그 종이를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너는 아빠가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을 하기 위해서 사놓은 이 포장지를 다 써버렸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가 되자 그 딸이 예쁜 선물을 그 포장지에 싸서 갖고 왔다는 겁니다.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포장지 다 썼다고 화낸 게 되게 미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 하고 이 선물을 뜯어봤습니다. 근데 박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면서 기대를 갖고 그 박스를 열어봤는데 그 박스에 아무것도 안 들었던 겁니다. 또 화가 났습니다. 넌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 그 박스에 뭔가를 넣어서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정말 짜증스러운 화를 딸에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거 빈 상자 아니에요. 내가 아빠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뽀뽀를 담아서 그 상자에 넣었는데 그 빈 상자라 그러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그 딸에게 굉장히 미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정말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면서 자기 인생에 굉장히 힘들 때마다 그 딸이 준 그 빈 상자에 든 상상의 뽀뽀를 생각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딸의 형편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딸의 형편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판단했고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 그것을 뉘우치며 그때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 그는 책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결혼도
또 결혼 생활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찾을 때에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주는 그런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배우자를 찾았는데 그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참 행복하고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 은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자기처럼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사람들의 등록금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차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차를 사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건강이 나빠서 외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즐겁게 해주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것이 굉장히 행복했던 선택입니다. 지금 노년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 감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겠다는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을 시작한 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고 그의 인생이 복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결단을 합니다. 17살 된 다니엘은 내가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이 했던 결단은 대단한 결단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잃어버린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매일매일 식탁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 속에 담겨 있는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고 내가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하여 환관이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고 비록 환관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이 그의 삶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던 바벨론 땅을 다스리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메대라는 나라에 망할 때에도 이 다니엘은 여전히 메대에서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 메대가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바사의 모든 사회적 기초를 놓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바사에서도 재상이었습니다. 왕조가 3번 바뀌면서 왕이 6번 바뀌면서 그는 재상으로 그 땅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왕은 바뀌어도 재상은 바뀌지 않는 아주 이상한 이 현상들이 다니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 결단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그 결단을 보며 생각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재수할 때였습니다. 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면서 3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첫째, 연애를 안 해야 되겠다. 둘째, 당구를 안 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당구 큐대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결단이 있었습니다. 까치담배를 사서 피우지 않겠다. 담배 한 각이 500원 하던 때입니다. 한 까치에 25불 할 때에 500원짜리 담배를 살 돈이 없으면 가서 50원을 주고 한 카피에 25원인데 배를 주고 한 개씩 사는 그 담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담배를 안 피면 안 피지 그 까치 담배를 사서 피지는 않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결단은 선배님이 연애하거나 당구에 빠진 애들은 대학에 잘 못 가더라. 그래서 그 선배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내가 아무리 재수하는 재수생이라도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디그니티입니다. 아주 우스워 보이지만요,
내가 내 자신을 존귀하게 보는 그 훈련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수하는 기간 동안 그 세 개의 결단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하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행복합니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답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아버님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와서 이제 첫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님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귀한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생신을 축하한다고 전화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전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물보다 네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랬는데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 곁에는 있기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자주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의 모든 집회에는 빠지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학생교회는 목사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오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라는 것도 없었고 주말에 성경 공부 한 번과 주일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 이렇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부흥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목사님이 바뀌고 새 목사님이 그 타운에 와서 같이 사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이거 계약 위반입니다. 네, 이런 줄 몰랐습니다.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그때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남아일은 중천금이다. 남자가 한번 약속을 했으면 결단을 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거의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믿음에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그 결단을 따라서 교회 집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제게 좌우명처럼 되고 이 말씀이 제 삶을 바꾸는 결단이 됐던 이유는 있습니다. 정말 미국에 이민 온 가정이 부모가 싸움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백성 되어서 기도할 때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했던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들의 책임이라.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도 하나님 이름으로 서 있는 하나님 백성의 책임이라.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자로 서자라는 겁니다. 변명하며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사가 기도하지 않은 죄라는 겁니다. 이 사회가 혼탁한 것도 하나님이 이 사회에 세워놓은 그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책임지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 발걸음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봅니다. 바울의 결단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그 바울의 편지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후진들을 양성했습니다. 그 바울의 삶이 존귀할 수 있었고, 그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구성할 수 있었고, 디모데와 오네시모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종들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결단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그가 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매우 학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컸던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것은 그 당대의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학부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버드나 예일, MIT를 능가하는 학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했던 랍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힐렐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말리엘입니다. 그 당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에서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힐렐과 가말리엘 두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대단한 권세 있는 집안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배웠던 모든 지식들을 다 버렸습니다. 아니, 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 지식들이, 그 많은 지식들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그로 정말 바리새인으로 그를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걸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아주 똥으로 여기고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어떤 지식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저는 다 버렸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아니,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고 중심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은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은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 아주 작정했다는 겁니다.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것만을 찾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도 내 가운데 어떻게 골프를 쳐야 골프가 잘 맞는지 관심 없다는 겁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흔들리는 교회들을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라. 그리고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라고 편지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이 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신 예수님이 왜 그 이적들을 베푸셨냐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능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할 것이며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로마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서 무능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했고 그것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조금 앞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정말 풍랑을 잠잠케 하고 어려워진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일으키는데 그 능력이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니 바울은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이 내가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다니엘의 결단이 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면 다니엘보다 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바울의 결단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진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라고 내린 그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십자가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식을 갖고 그의 사람의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가 전했던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학문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고 그것 위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습니다. 내가 증인된 삶을 살 것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혔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주시는데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 지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 지신 것만 알기로 했고 그것만 전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고린도 사람들의 믿음이 바울이 지혜로 권했기 때문에 그들 속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너희 속에 믿음이 생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대통령을 선택해야 되는 선택도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택했던, 바울이 결단했던 그 결단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 바울의 온 생애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에 다시 없을 만큼 완성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게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존귀한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약했냐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떨었냐는 겁니다. 내가 약하고 떨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것만 알기로 했고 그것만 전하기로 했다라고 그가 결단했을 때 이 결단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동일한 결단을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존귀케 만드실 것입니다. 바울이 결단했던 것과 같은 결단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바울되게 하였고 바울의 삶을 존귀하게 만드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결단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그것이 내가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고 내 시간과 물질이 있을 때에 그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기준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고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눈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위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결단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17회 인생뒤집기 집회가 묶임에서 자유로우라는 주제로 현장과 온라인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4일 그리고 12월 5일 토요일은 음악회로 준비됩니다. 집회에 초청할 분들의 성함을 주보 안에 있는 초청 대상자 카드에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 대상자를 위해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집회를 위한 준비기도 모임이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뉴스룸에서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느헤미야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뷰티풀 철치 유튜브 방송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는 예배, 성경 공부, 영어와 일어 예배, 제자 훈련 등의 영상들을 나눔으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오는 화요일 11월 3일에 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로 미국의 리더가 될 사람이 결정되며 미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법안들이 결정됩니다. 크리스천 선거 가이드가 복도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선거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역 투표소의 위치는 www.sos.ca.gov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그럼 주보를 열어보시면 거기에 내가 부모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꺼내셔서 이렇게 보시면서 내 전화 목록에 있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생 뒤집기는 꼭 저희 지역에 같이 있어서 그 집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어도 영상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과 이 실제 하이브리드 폼으로 하기 때문에 또 타주에 있든가 어디에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적어내시길 원합니다. 잘못하면 그걸 안 적어내시면 오늘 못 나가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꼭 적어내시고요. 이번에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손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내신 분이 보내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면 교회에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시대에 이메일이 가고 카톡이 가는 그 시대에 아날로그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이 전달이 될 것이고 굉장히 비인간화가 된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이번 전도부는 이 전도 대상에 올라오신 분들이 적어도 3번 정도 이 손편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이름을 적어내시는데 이름을 적어내실 때 편지가 갈 수 있는 주소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그냥 카톡을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편지가 갈 때에 마음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나가시다 보시면 9월까지 저희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결산된 결산서가 아마 보드에 붙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1월부터 9월까지 오면서 많은 필요한 것들을 지출하면서도 약 일반 재정에서 4만 불이 넘는 흑자를 남겼고요. 또 이 어려운 시간에 미국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PPP를 받고 EIDL 지원금을 받고 또 EIDL에서 론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기도원에 갖고 있던 이 반들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반 이상을 조기 상환하고 또 기도원에 대대적인 보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분들에게 또
환우에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식사를 2주에 한 번씩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그곳에서 나와서 그 조기 상황과 모든 것들을 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고가 약 한 22만 불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시다가 참고해 보시고요. 또 우리는 일반 재정을 집행해 가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을 방역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 방역 장비들과 이런 것들에 한 7천 불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EM과 지금 중고등부 유스가 드리는 이 예배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약 한 4천 불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영상을 좋은 퀄리티로 볼 수 있도록 약 한 2만 7천 불의 이 영상 장비들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 모든 재정들을 지출하고도 저희가 약 한 4만 불이 넘는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김영기 목사님을 하와이로 파송하고 또 김주성 목사님을 시애틀로 파송하면서 김영기 목사님은 월 저희 교회에서 1,500불씩 1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김주성 목사님은 1년간 1,200불씩 또 저희 교단에서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1,200불씩 지원합니다. 우리 김영기 목사님이 파송될 때 5,000불, 그리고 김주성 목사님이 파송될 때 10,000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개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또 교단에서 또한 5,000불과 여러 지원금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3만 불이 넘는 목큐슐라 헌금을 별도로 모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도왔습니다. 그 모든 재정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때에 교회를 먼저 생각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질 양지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 이외에는 알지 않고 그것만을 전하고자 마음에 작정하는, 마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죄짐 맡은 우리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억지하여 왜 주를 모를까 주께 고함 없는 도로 주께 고함 없는